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1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어서 5장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서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고 바람인데요.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단어가 미메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특성을 보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사람을 말하죠. 모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멘토가 있고 또 우리가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닮아가는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 자격도 우리가 노력도 아닌데 하나님은 한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우리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기적과 은혜이지요. 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죄와 또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대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신을 드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2절에 말씀하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그리고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뭡니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을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양과 송아지, 제사 때 드리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고 우리 입술에 담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음행입니다. 그것은 포르네이아입니다. 영어의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기도 하지요.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음행은 부도덕한 성행위를, 결혼 외의 관계에 있는 그 부도덕한 성행위를 그 당시에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공창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도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좀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 방종, 성범죄들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음행을 버려야 된다. 이름조차 부르면 안 된다. 온갖 더러운 것은 부정한 생각과 죄악을 말하고요. 탐욕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욕심, 지나친 소유욕, 이것도 사실은 성적인 탐닉과 타락에 연결된 말입니다. 이 더러운 것, 이런 죄악,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죠. 성의 상품화, 또 성의 폭력, 또 유린, 참 말할 수 없는 좀 성적인 범죄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이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완전히 단절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스크레데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렴치한 것, 부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말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 희롱이라는 말 우리도 많이 쓰는데요. 그것도 사람을 괴롭히고 또 맞지 않는 그런 나쁜 말들,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들 있죠. 이 모든 것들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경박한 말, 무례한 말, 또 이 희롱이라는 것이 상스러운 농담도 포함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다.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또 서로를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의 입술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다 떠나가고 감사의 고백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 엄청난 비극이고 절망이죠. 어떤 자들이 그렇게 됩니까?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그죠?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성적 타락과 범죄, 방종을 말하죠. 또 더러운 말, 죄악의 말, 또 경박한 말, 또 무례한 말, 이런 것들, 또 탐하는 자. 이것은 지나친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탐욕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것은 우상이지요. 또 인간의 욕망, 또 음행,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같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단호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이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을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궤변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도 그렇고요. 헛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이들을 주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악한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멀리해야 한다, 단절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순종의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또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단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새겨져서 단호한 믿음의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매일 성경 46쪽에 보면 6절 7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헛된 말로 거짓 위안을 주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했더라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참여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스스로 은혜와 특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를 대소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배포가 아니라 죄를 따르는 무리로부터 과감히 이탈하려는 모색이자 모험이어야 합니다. 네,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때로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멀리해야 하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헛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들과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이 한 주도 내 일생 가운데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짓 사람들의 것에 속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으니 오직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사랑 안에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패역하고 유혹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거나 주님 속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의 담력,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또 아름다운 삶,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평안과 쉼을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추석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안전과 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